요한계시록 19장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 삼중 일곱 지향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7개 인을 떼는 천상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개 인을 뗄 때에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의 마지막 때 심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7 나팔이 불러주게 되고요. 7 나팔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7 대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 대접이 16장에서 이미 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19장이 되는데요. 마지막 때에 이제는 주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18장이 되죠. 18장이 되는데요. 이제 모든 마지막 7 대접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고 이제 모든 민족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영생에 이르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불못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읽은 18장의 내용은 바로 19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그 7 대접이 부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18장이 이어집니다. 17장에서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요.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음녀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말해둔 것처럼 바로 큰 성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음녀나 바벨론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한 악의 축이 되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모든 이 땅에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모든 제도와 나라와 기관을 나타낼 때 통합적으로 음녀 또는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바벨론은 우리가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제는 보통 명사로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많은 그때 당시에 문학가들이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로마를 얘기할 때 바벨론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뿐만 아니라 사치와 향락과 음란과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이 만연하는 그러한 세속 도시를 통칭해서 이렇게 바벨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도 이 바벨론이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이 바로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고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힘을 얻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18장 2절에 보니까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가 천사가 내려올 때 그 영광이, 성경의 1절에 그런 게 나왔죠. 땅의 영광 때문에 땅이 환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를 향하여 볼 수 있게끔,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메시지는요,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패망하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몰리는 곳, 이것이 바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제 용이 나오죠. 이건 악한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얘기하죠. 하늘에서 내쫓긴 그런 용, 마귀.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탄도요, 마치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흉내내듯이 그렇게 삼일체식으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식으로 흉내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이것은 외적인 요인들로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즉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이렇게 꿰매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서 벗어나게끔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들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 개가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죠. 우리가 7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이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그 귀신의 영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용의 입과 짐승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귀신의 영이 나와가지고 모든 백성,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왕들을 서로 귀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그들이 막 이적을 베풀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귀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게끔 그런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됨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도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이 세속 도시를 얘기하면서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모든 기관과 제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17장에서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 표현하기를요. 이 큰 성 바벨론을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몰리는 곳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죄악이 있기 때문에 더럽고 가증한 그런 일들이 있고 거기에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라고 표현할 때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 새는 사탄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게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그 영이 바로 이 귀신, 사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동일하게 바로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 이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요. 이 성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자, 3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됩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그들의 배를 채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은 사치하고 또 치부하고 음행하고 많은 왕들과 더불어 서로 연합된 그런 조직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누구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하면 뭐 도망쳐서 어디로 가라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것 본받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저희들을 미워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연합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이렇게 거룩하게 분리되어 있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서 나오라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행하는 행적,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논리와 이론, 이것 철학, 이것 본받아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분리해서 서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게 될 때 그들이 죄에 참여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값을 반드시 우리가 묻게 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나와라라는 건 뭐냐면요, 회개하라라는 뜻이에요. 설사 그들과 함께 거짓말하고 그들과 동조했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그들이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 백성들아 그곳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의 그런 진노의 잔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의 죄는요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까먹고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줬죠. 나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찬물을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다에는 새가 두 아사련에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새들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억된 바 되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불의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해나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금방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때를 정하고 그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성경은 우리가 시편 37편에서도 그렇고요. 또 시편 73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시인이 잠깐 실수할 뻔했다고 말하잖아요. 시험에 빠질 실족의 자리에 들어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악인들은 너무나 잘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막 거짓말하고 하는데도 부가 쌓이고 죽을 때도 얼굴빛이 좋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찌 된 거냐 실수할 뻔했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악인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마치 이렇게 비가 내릴 때에 많은 잡초들, 풀들이 무성하지만은 곧 그 풀들이 배임을 당하듯이 언제 악인이 그랬나는 듯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의 때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긍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유다서는 그거잖아요.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조롱하는 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건축하라, 세워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인내해야 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부여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때를 기다리라. 구원에 이르는 긍휼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어김없이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는 내용이 지금 1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 올린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는가를 이거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게 6절입니다. 6절부터요 8절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가 행했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우리가 행했던 죄악들이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지 않는 그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은 그들이 행한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갚아주냐면 여기서 8절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망으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원래 악한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은요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하고는 상관을 안 해요. 가난한 자가 힘든 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거 상관 안 해요. 자기 자신만 잘 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보셔요.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 대신에 사망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막 사치합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그 향락 속에 빠지고 사치하고 쾌락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쾌락을 쫓아가는 그들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께서는 말하는데요. 애통함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애통함을 줘서 그것으로 그들에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잖아요. 악인의 형통함, 그 부를 누려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들에게 흉년이라고 말하죠. 먹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불어버려가지고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행한 대로 갚습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줄 그러한 죄값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줍니다. 성경에는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이 이르니 이 하루라는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루가 또는 한 시간,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지금 하늘 봐라, 이 경제 봐라, 이렇게 안전한데 무슨 이 세상이 망한다고들 말하고 예수님의 강림이 어디 있냐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렇게 막 조롱을 하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라고 말하면 막 코웃음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제 하늘이 그대로 있고 10년 전 하늘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마지막 때는요,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이러한 것들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즉 도적같이 우리 주님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그런 방주를 지을 때요, 막 120년 동안이나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지만은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오냐? 그러나 순식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은 이 세상의 일들은 주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바벨론 멸망이요, 순식간에 하루 동안에 멸망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강하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계를 멈추게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일은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이 망할 때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자들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왕들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묵상해 보면은요, 바벨론이 망하니까 정말로 안타깝고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이렇게 망해 가도요, 망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입어서 자기가 즐겁게 행하던 그 쾌락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엄청나게 쌓아놨던 부를 순식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 생각하고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악인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그 심판을 받아서 그가 어려움에 처하고 이렇게 멸망당하고 할 때 그것 가지고 박수치면서 기뻐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해서는 그렇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벨론이 멸망받을 때 첫째 왕들이 울고요, 상인들이 울고요, 또 선원들이 울어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기의 기득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여러분 운다고 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눈물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추구했던 모든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열심히 막 경작하고 그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시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큰 바벨론에 가서, 저기 인도에 가서 상아를 가져다가 바벨론에 가서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부를 누리려고 하는데 바벨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는요, 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했을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막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고 슬퍼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며 그렇게 회개 자리에 앉아야 됨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또 선주들이나 뭐 선원들이나 이들의 울음을, 이들의 애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음행하고 사치하던, 함께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그 부를 누렸던 왕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없어지고 소멸되니까 가슴을 치고 애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땅의 상인들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상품을 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걸 가지고 오는데 이걸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뭘 팔았는가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것들은요 고위층들이 입는,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왕족들이 누리는 그런 그 보배로운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못 팔기 때문에 막 통곡하면서 운다라고 말합니다. 밑에 보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 여러분 그때 당시 고운 밀가루는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주 고운 밀가루는 어디서 가져오면 애굽에서 가져와요. 이 고운 밀가루 나일강 곡창지대에서 가져오고 근데 비싸게 팔았어요. 근데 이것도 서민들은 먹지도 못했어요. 부자들만 먹었어요. 자,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니 종들을 팔고요 사람의 영혼들을 판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율이 노예. 사람을 잡아서 팔려고 막 잡아서 왔는데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며 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목표,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소멸되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들이다라고 표현할 때요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둘루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소마를 씁니다. 소마라는 게 뭐냐면요 이 몸이라는 뜻이죠. 몸. 사람이 몸뚱이를 그냥 고깃값으로 파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고깃값으로 팔아요. 또 사람의 영혼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는요 이 노예들은요 물건이에요. 물건. 막 남들이 죽일 수도 있고요. 몸이 건강하면 비싸게 받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가요 노예 제도 위에 로마가 건설된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로마에요 90%가 노예예요. 노예. 나머지 10%가 자유인이 가지고 그들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 이렇게 노예를 팔고 영혼을 팔고 막 장사해요. 여러분 요즘도 앞으로 점점 그렇잖아요. 막 오프라인 온라인 뭐 이상한 거 다 팔 겁니다. 앞으로 세상에서요. 사람들도 팔고 영도 팔고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부를 누리고요. 사치를 누리고 향락 속에 빠지고 쾌락 가운데 빠지고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슴 치며 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라. 그래서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는 소멸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게 거짓된 것.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두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해서 한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죠.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 한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 순식간에를 표현한 말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을 불어버리면요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선장과 갇혀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역시 그들이 애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울고 있냐면요 19절에 보십시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예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소멸되거든요. 바벨론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역시 자기 자신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우는 그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죠.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요 두 가지로 이렇게 대조해서 조명해 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상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데 막 박수치며 즐거워해야 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미 아까 얘기했던 에스겔서 3장에서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즐거워하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원수를 갚아줘서 즐거워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아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았던 악이 판치고 있어서 정말로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선이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막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토설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렇게 억울합니다. 진짜 공의로운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나님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토설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원수를 갚아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취하신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됐음을 너희들이 알고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너희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선이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자로 세운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곧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견뎌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옳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은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잘 몰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될 때는 우리는 지식이 온전해져서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 왜 하나님은 지금 악이 행해주고 있는데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이 부분만 보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무섭고 엄격하고 엄중한 심판이냐면요, 공의로운 심판이냐면은 앞으로는 전혀 이와 같은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완전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 결코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5번 강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해서 21절 보십시오.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막 이 악기를 타더니 검은 곳,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막 밴드잖아요. 밴드, 오케스트라가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소리가 결코 다시 바벨론 안에서 들림이 없을 것이다. 완전한 멸망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쾌락에 취해가지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시는 즐거움이 없게끔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비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로 불이 꺼지지도 않아요. 부대기가 죽지도 않아요. 야,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물 한 방울이 그냥 아쉬운 거예요. 한 방울에 대한 자비도 없어요. 그런 일이 억만 년도 아니고 억만 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무한대로 영원토록 그런 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코 즐거움이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노래가 없어져 버려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자,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냐고. 여러분, 세공업자가 뭡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뭐 놀이개도 만들고 보석도 깎아서 만들고 이렇게 사치와 향락을 부릴 때 쓰는 세공업자잖아요. 근데 세공업자가 이제는 결코 없다라는 것은요, 모든 산업이 일어설 수 없고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다시 뭔가를 축적하고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없는, 일이 행해질 수 없는, 번영과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좀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말하는 것은요,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아요. 맷돌 소리가 뭡니까? 맷돌을 이렇게 갈면서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떡도 만들고 이렇게 가루 뽑아가지고 빵도 만들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맷돌 소리. 일상생활을 얘기합니다. 일상생활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평상시 그런 평안한 상태의 그러한 삶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5가지를 가지고 그냥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무섭고 무섭다라는 것을, 공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맷돌 소리가 멈추게 될 것이다. 일상적인 삶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말할 때는요,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추지 않냐고. 불빛이 없어진대요. 불빛이 없어져. 다 온천히 어둠으로만 꽉 차여지는 그런 곳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됨을 알게 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쳐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 바벨론에는 앞으로 빛이라는 게 없어요. 어둠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금방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빛은요, 밤에 이름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빛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이렇게 빛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원한 빛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멸망받고 심판받은 이곳은 빛이 없어져요. 다섯 번째는 뭘 나타내는 보십시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표현합니다. 신랑과 신부 결혼을 하고 뭔가 자녀가 태어나고 막 이런 그런 대를 위해서 뭔가가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을 나타내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럼 이런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거 보고 마칠게요. 보십시오. 자, 23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음을 당한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하나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피를 흘리게끔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핍박은 반드시 갚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다섯 번째 예를 뗄 때에 제단 밑에서 막 순교자의 목소리가 막 들려오잖아요. 언제까지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에 갚는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사도를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죠. 아니 언제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동일시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은요 교만해졌어요. 바벨론이 치부로 인하여 땅의 권력자들과 함께 교만해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심판과 재앙이 있음을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큰 광의적인 뜻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마지막 때라고 했고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무서운 것들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를 쭉 읽어보면 대부분의 재앙은요 짐승과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들에게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접이 부어질 때 막 그들에게 악한 종기가 생기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귀신을 섬기는 자, 즉 짐승을 섬기는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 그렇게 나타난다고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핍박을 받지만은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세상보다 더 크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성령님이 그들보다 크고 그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요 그들의 모든 우리를 향한 그런 핍박을 갖다 무장해제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가진 자 그가 세상에서 이깁니다. 악한 자를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검인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으로 악한 사탄을 이겼듯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있다는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악한 세상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또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